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시작했는데 너무 금방 끝나버린 거 같죠? 살인하지 말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일은 신문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펴서 볼 때 읽고 싶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지 않은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깨서 제가 부엌에 갔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잔 하고 이제 준비해서 나가려고 뭐 하나 먹을 거 있을까 하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이 냄비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냄비에 무슨 털 같은 게 달린 거예요. 이상하다, 냄비에 털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그 개미들이 냄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의 다리들을 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개미가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마리 정도야 하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마리를 죽이다가 냄비 한 부분을 탁 건드렸는데 이 개미가요, 죽일 때 한 번에 죽여야죠. 모여있는 개미를 건드리면 개미가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순간 제 손에 개미들이 막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개미들이요, 여기 있는 몇 마리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벽을 타가지고요, 저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엌까지 이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쫙 줄을 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죽이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다 죽이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벌레 한 마리를 죽여도요, 마음이 여리면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 죽였어도 그 다음에는 어디 내가 또 죽여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을 펴서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기사를 읽으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그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을까 하는 생각, 깊이 그 기사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뭐라 그럴까요? 무서운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고 나면 더 궁금해져요. 얼만큼 악독한 사람이길래 이 양심이 굳어지고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길래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막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신문에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처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될 때 당황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뭔가 괴물 같은 인생을 살았어야 될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도 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저들처럼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굳어진 양심을 가지게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많은 살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악독한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라 저희는 생각해 보는데, 그 살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 악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이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때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죽음이 때가 돼서 죽거나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이전에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본 적도 없고 들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음이 없었으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마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아벨과 함께 나아갔던 가인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예물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났고,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내 예물을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시셈이 막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셈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자극하자 죄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시기가 가득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어느 순간 뻔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기심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죽음의 공포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마음 혹시 먹으십니까? 이 시기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이후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잘 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위해서 몸을 키웠다든지 이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순종적인 아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식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 때에도 이 아들들은요, 그 형 에사와 싸우려는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고 야곱이 가라 하면 그냥 가고 하는 그런 순종적인 아들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여동생 그 딥나가 강간당하는,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전을 짜고 이 세겜의 그 족속들에게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시몬과 레위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도 사람을 죽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분노가 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이 처음에는 욱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분노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죄의 본능을 계속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노가 내가 사람을 죽여도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굳은 결심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노해보지 않았습니까? 분노하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분노가 우리를 살인자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가득하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주의 깊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살인의 이유들이 계속해서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저희가 읽다 보면요, 막 신이 나요. 와, 이런 멋진 왕이 있구나. 나도 다윗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무엘하 10장까지 읽을 때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11장을 넘겨보신 분들은 아마 다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 11장에 넘어가면서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그 죄가 커지죠. 처음에는 간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려고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야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야를 죽도록 적진에 내보는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명예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종인 우리야를 적진의 끝에 보내서 죽게 만들면 이 불쌍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내가 걷어들인 이 모양새가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때 죄의 본능이 자극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방어진을 치고 이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죽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무력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시작하겠죠. 근데 어느 텀이 되면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죽이겠다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마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속성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다가 이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런 살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여의치 않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우리가 자살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기나 분노나 자존심이나 탐욕,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죄의 본능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개미 한 마리 죽이기 힘들어하는 여리던 여린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죄의 본능이 자극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죽음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도 옳다 하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는 것입니다. 죄의 최종 목적은 사람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 나의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함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6번째 계명으로, 어찌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일 수 있는 이 6번째 계명에서 저에게 살인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3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저희는 이것을 외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살인의 핵심을 찌르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의 근원되는 그 마음의 것까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을 제해라. 분노하는 마음을 아예 제해버려라. 그 입으로 표현하는 그 악한 말들을 제해버려라. 살인의 근처도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미리 끊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시기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다스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파되기 직전의 상태가 되면 그 순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초반에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죽음에 처하게 대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당황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어갈 그 사람들 때문에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위험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들어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 가운데 쌓여있던 자신의 분노를 예수님을 향해서 대신 내뱉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몹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몹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성취해주지 못하는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몹니다. 어떤 이들은 충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몹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을 그저 묵인하며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입장에 서서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대표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어가는 그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움 가운데 서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게 될 그 죽음의 공포를 대신 미리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나운 이리와 같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 이리와 같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넌 죽어야 한다고. 넌 살 가치가 없다고 죽으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때 그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신당함의 가슴 아픔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이 죽음 앞에 선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측은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측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앞에 곧 죽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겁 없이 대하는 인류를 위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고 죽이는 것으로 이끄는 죄악의 그늘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다시
죽음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그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저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명의 그 고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그 인격의 고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인격이 이렇게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 나의 분노,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다스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죄의 본능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날 때 다스려 가십시오. 죄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고 죽음을 향해 가게 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생명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